구약 성경 에스더를 보게 되면 유대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을 만나서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불임절이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불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페르시아와 그리고 스파르타군이 유명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할 때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그 정탐꾼들을 스파르타에 보냅니다.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이 아하수에로의 정탐꾼들이 살펴보고 와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폐하여 이 스파르타 군들이 지금 한가하게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한가하게 목욕을 하는 거 보니까 전쟁 우리가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그 스파르타 군을 잘 아는 참모가 반대 얘기를 합니다. 폐하, 그건 아닙니다. 스파르타 군들은 자기의 죽은 조상을 만나러 갈 때 죽음 직전에 하는 의식이 목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터인데 깨끗한 몸을 가지고 조상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붙었는데 이 스파르타군은 1000명이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페르시아군은 수십만의 군사가 붙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가 이기긴 이겼습니다만은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너무 많은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얼마 못 가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다루던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에서는 스파르타군은 300명이고 페르시아군은 100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좀 과장된 거고 한 1000명대 아마 몇십만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파르타군들에게 자,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만약에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화살이 태양을 가릴 것이다. 화살이 워낙 많이 날아가니까 태양빛을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군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럼 우리는 태양빛 안 나는 날 전쟁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멘트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 전쟁에서 결국은 스파르타군은 비록 1000명이라는 작은 인원이지만은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전쟁을 하니까 수십만 대군을 향해서 이기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굉장한 피해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페르시아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나병 환자 4명이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 4명이 죽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가서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때 아람의 베나다시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북왕국의 수도죠.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니까 3년 동안 포위해버리니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강단에서 얘기하기도 좀 미안합니다만은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오늘 앞에 11개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왕이 요람 왕이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왕에게 하소연을 이렇게 합니다. 왕이요, 우리끼리 먹을 것이 없어가 자식을 삶아 먹기로 돌아가면서 삶아 먹기로 했습니다. 어저께는 그래서 우리 순서가 돼가지고 내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 자기 자식을 삶아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좀 얘기해가지고 그 자식 삶아 먹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얘기하기조차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이 물가가 얼마나 폭등하느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 보면은 말의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세겔이요 노동자의 4일 노동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보통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1세겔은 40만 원입니다. 근데 80세겔이라 그러니까 3,2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말머리 하나가, 말머리, 우리나라는 뭐 돼지머리 많이 잘 드시잖아요. 근데 이 말머리 하나가 3,200만 원이 나가니까 이 정말 산적인 물가가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비둘기 똥이 그것도 온전한 것도 아니고 4분의 1이 5세겔이라 그렇습니다. 이 5세겔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둘기 똥도 얼마나 심해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둘기 똥도 하나가 아니고 그 4분의 1 토막이 우리 돈으로 200만 원 한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얼마나 살인적인 물가이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면은 문둥병자가 들어왔다고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문둥병자 우리를 누가 들여보내겠냐? 다 죽일 거고 여기 있으면은 굶어 죽을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아람 진영을 가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혹시 우리를 좀 잘 관대해주고 먹을 것이라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으리라.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고 이런 결단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요, 자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왜 엘리사에게 오느냐? 요람 왕이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바로 엘리사 때문이다. 저놈 엘리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든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왕이 고백하기를 오늘 만약에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내가 저를 죽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람 왕이 오늘 내가 만약에 엘리사를 죽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자기 부하를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가서 엘리사를 죽여라.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 환자 네 사람 그리고 또 군대 장관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 좀 꺼버리죠. 너무 더운데. 덥죠? 자, 먼저 나병 환자 네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야 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저주받은 사람과 어떻게 같이 어울리냐. 그래서 만약에 문둥병자가 길을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 외쳐야 됩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외쳐야 된다는 얘기죠.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혹시나 문둥병자 가까이 있다가 전염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 4명이 앉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들어가자. 가서 그냥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고 그래서 들어가서 항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은 자, 이 네 사람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아람 군대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왜 도망가느냐? 네 사람의 발자국 소리인데 아람 군대가 듣기에는 수십만 대군의 발자국 소리로 듣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네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수십만 대군의 발자국 소리로 듣게 만드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은 이야 이거 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햇사람의 왕들하고 애굽의 왕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동맹군을 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빨리 도망가자. 살 길은 그저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도 그냥 무기도 음식도 옷도 금도 은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네 살의 문둥병자가 가보니까 전부 그대로.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또 금, 은도 취하고 또 자기 나라 왕에게도 나중에 보고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문둥병자들이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런 결단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결단하면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람을 일어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보면요, 말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위해서 죽으면 살 것이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한다면 너희는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얘기 남겼잖아요. 사즉생 생즉사. 죽기를 결심하면 살 것이고 살기로 마음을 죽는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요, 이순신 장군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모든 성도가 다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간에 희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서로 눈치 보면서 네가 희생해라, 내가 왜 희생하느냐, 너나 해라, 네가 해라, 못한다, 너 해라. 옛날 영화에 친구란 영화 나왔죠. 네가 하와이 가라, 내가 왜 가라, 네가 가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로서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나 가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방의 중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정도로 바나바에게 가서 안디옥 교회를 믿음으로 잘 지도해라 그러고 보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이방의 중심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부흥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사도행전 11장 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몇 사람이 와서 전했다는 얘기. 여러분, 몇백 명, 몇십 명, 몇천 명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거 아닙니다. 몇 사람이 와가지고 전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얘기. 몇 사람의 수고와 희생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고 이방의 중심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생하지 않는 다수가 되시려게 되겠습니까? 희생하는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몇 사람이 되십시오. 그 몇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몇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보면요, 아담의 죄로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위한 삶이 바로 희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복을 또 내릴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당신이 하세요. 내가 왜 해? 네가 해라.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보면 이사야 수명장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죄를 지고 이 백성이 타락을 가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아무도 안 갑니다. 이사야가 나서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희생입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희생입니다. 내가 할게요. 이게 희생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사람에게 옆에 고백합시다. 내가 할게요. 한번 소리 칩시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게 희생입니다. 네가 해라. 너나 가라. 그러지 말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관한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군대 장관입니다. 이 군대 장관은요, 자, 앞에 보면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여러분, 여기 뭐 보리, 밀 나왔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물가가 셉니다. 그런데 오늘 누굽니까? 이 엘리사가 예언을 하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물가가 다 안정될 것입니다. 보리도 한스화야 될 것이고 밀도 한스화 될 것이다. 그리고 한스화라는 말 우리 돈으로 하면요 요즘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아까 계산한 대로 하게 되면, 물론 비싸기는 비싸지만은, 그러나 말벌이 하나에 3,200만 원에 비하면 굉장히 싼 겁니다.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대로 보면.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 군대 장관이 비우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하늘의 창을 열어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양심을 비오듯이 그냥 막 쏟아붓는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택도 안 얘기하지 마라. 거짓말 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군대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일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먹지는 못합니다. 당신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보기는 보지만은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예언대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20절에 가보면은 군대 장관이 죽습니다. 이 군대 장관 누구냐면 요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라고 보낸 자객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보지만은 먹지는 못하고 죽는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어떻게 죽느냐? 백성들이 성문에서 이 군대 장관을 밟아서 죽습니다. 밟혀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조롱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불행 당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나섭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족속이 여부수 족속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이 성을 우리 보고 치라고 했습니다. 항복하세요. 여부족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 뭔지 압니까? 이런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부족수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백날 해봐라 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그러지만 우리 가운데 다리 젖는 자가 나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싸울지라도 너희 주는 이긴다. 하나님 웃기고 있네. 다리 젖는 자가 나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나가더라도 너희 정도는 충분히 이긴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부셔서 박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웃기고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조롱합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물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롱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건축해봐야 너희들은 뭐 튼튼하게 건축한다고 하지만은 여호가 올라가서 한 발짝만 떼도 다 무너지겠다. 그걸 성벽이라 건축하고 있느냐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보시면은요 나와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사마리아 산을 돌아다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성벽 건축하기 전만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갑이고 유대인들은 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데 그걸 갖다가 조롱했습니다. 이런 조롱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조롱하지 마시고 방해하지 마시고 협력자가 되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서울에 어느 교회를 가서 임직자 기대받는 분들 교육을 하고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는 머리가 다 있었는데 언제부터 머리가 싹 다 빠져버렸어요. 앞에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보니까 또 머리가 다 났어요. 저는 모발 그 머리카락을 심는다 그랬죠. 모발을 심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목사님을 저는 얘기하다가 아니 목사님 머리를 참 잘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안 심었어요. 네? 그럼 뭐예요? 낫다는 겁니다. 낫대요. 다 그냥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머리가 다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 처음에 이 교회 부임할 때에도 머리가 다 있었는데 교회 부임하고 보니까 그 장로님과 몇 분의 장로님 가족들이 그 교회 몇 수십 가지 되는 친척들이 그렇게 많대요. 얼마나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지 목사님 목회하는 거 뒤에서 조롱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그래서 뭐 목사님이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여러분 아직까지 제 머리카락 안 빠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빠지게 해주지 마세요. 근데 뒤에는 조금 빠졌대요. 뒤에는 뒷골이 못 보니까 모르겠는데 뒤에는 좀 빠졌답니다. 이것도 다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빠졌던 목사님 머리카락이 어떻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고 목사님 목회를 조롱하던 장로님과 그 가족들이 거의 다 망해버렸대요. 망하니까 그 교회 창피해서 모르고 다 나가버렸대요. 수시간이 나가버렸대요. 야 수시간이 나가니까 교회가 비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지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잘 되는지 지금 교회 부흥은 많이 했습니다. 아주 화목합니다. 제가 예배드리고 끝나고 목사님하고 외광시간 1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제 집 온다고 내려가 일찍 오니까 교인들이 그대로 다 거의 그대로 있어요. 집에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난 뭐 행사를 해줘서 목사님께 오늘 뭐 행사 있습니까? 뭐 행사 없대요. 근데 왜 교인들 왜 다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갑니다. 예배 끝나면 교인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게 행복하고 교인들과 교제하는 게 행복하고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해가지고 집에 안 갑니다. 집에 안 갑니다. 예배 끝나고 보통 몇 시간 있다 갑니다. 야 얼마나 부럽든지. 그게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부흥 안 하는 교회는요 화목하지 않는 교회는 예배 끝나면 5분 안에 다 가고 문단속하기 편합니다. 왜? 한 5분 안에 다 가버리니까 금방 문단속 되어버려요. 여러분 화목하지 않는 교회는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예배 끝나고 5분 되면 싹 다 나가요. 부흥하는 교회 화목하면 끝나고 갈 줄 몰라요. 교회를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1층에 스포츠기 하는 카페 오후 예배 끝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앉아서 서로 좀 대화도 하고.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교회 좀 머물라 그러고 아내가 교회 좀 머물라 그럴 때 빨리 가서 접촉하지 말라고요. 교회 예배 끝나고 잊고 싶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잊고 싶어지고 더 얘기하고 싶고
세상과 더 놀라고 싶고 그래야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임무 끝나자마자 그냥 가버리면요 교회가 참 화목하지 않는 교회도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제가 너무나 좀 많이 배우고 감동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한테 비결을 여러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요 부흥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부흥하지 아느냐, 교인들이 모이기를 좋아한대요. 먹는 거를 좋아한다. 먹는 거. 이거 목회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학에서는요 교회가 부흥하는 징조가 뭐냐? 열심히 모이는 거, 또 잘 먹는 거. 이게 교회 부흥하는 징조입니다. 징조. 이런 어떤 사람들 교회 자꾸 모이자 그러면은요 바쁜데 시간 낭비하는 게 모이려 그러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좀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아니 교회가 보기에는 먹을 건 자꾸 먹기만 하냐 그걸 낭비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많이 모인다는 거, 자주 먹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화합하다는 징조고 그리고 부흥한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시고 잘 먹으시고 어제도 우리 어떤 집안이 보니까 칸타타 연습하는 성가대원들 수고한다고 자기 식당에 다 불러가지고 삼겹살 쫙 보내는데 저도 같이 가서 잘 먹었어요. 잘 모이고 잘 먹고 이게 교회가 화목하다는 증거, 교회가 부흥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 이거 목회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교회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좋게 보면 다 좋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남용한 자는요 죽이면 죽으리라. 이런 희생으로 자신과 나라와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군대 장관처럼 여러분 조롱하지 마시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 4명의 이 남의 환자처럼 죽이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헌신하시오. 헌신은 희생이라는 것은 네가 가라, 네가 해라 그게 아니고 내가 할게 이게 희생입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고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명의 문둥병자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